세상이 뻗이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주름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막 세상 살로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오는 나야 별의 손에 주 예수 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로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봐도라. 거룩한 만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이지.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죄인을 도우시려 우리를 위한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지 동이 통한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라 진밤일세 찬란한 별이 너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이 보이는 너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하는 노아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가 주 예수가 진밤일세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돌리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서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같이 일어서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저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선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지만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저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빛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역사회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화와 임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함을 주시며 부모에게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백성을 섬기고 올바르게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전 세계에 임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충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를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주보에 좀 잘못됐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로 늘하셨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하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루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또 환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날 목요일입니다. 11시에 찬양이 10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선물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도 드리시고 즐기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29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송구영신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도 하겠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으면서 좀 새벽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새벽기도회 마치고 그 다음 날,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신년 주일 감사 예배로 성찬 예식과 함께 그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식적인 그러한 예배 여러분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말 불우이웃 돕기 구제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이나 또 라면, 양말 이런 것들 새 거로 가져오시면은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종교의 그 자유가 아주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거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착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의 잡지인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그 잡지 회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 15개의 나라가 성탄절이 되면은 마음대로 성탄절을 느끼며 예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아직도 15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려면은 그냥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임 행위는 아주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나타내는 무슨 언어나 무슨 선물이나 절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1996년 오래됐습니다만 1996년에 성탄절에 기도를
하다가 적발된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은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나이지리아나 또 스리랑카나 뭐 이런 나라 같은데 이 성탄을 지키는 게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닌데 그런 성탄을 즐기거나 성탄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을 발견되면은 그 무슬림들이 아주 그냥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아직도 15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기 싫어도 와라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그냥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너무나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성탄의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절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고 쾌락적인 그러한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탄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저들에게 전해야 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100% 소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0.1%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자유로는 0.1%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망성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이 우리에게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직접 오신 그 날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절로부터 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매년 지나가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로구나 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움, 갈등,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소망이 싹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완전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자주자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가르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고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다면, 살기를 원하면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신앙가의 이 수필집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려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평생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냥 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주님에게 있어서 저 죽음은 자는 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잤다가 다시 깨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다시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잠이 들면서 이 죽음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죽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또 우리가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 출발하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이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여러 번 참석을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그 장례하는 그 사람이 앞에 관에 이렇게 딱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은 저 사람 죽었구나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기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준비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준비 없는 인생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5 처녀처럼 허둥지둥 되다가 슬피 울며,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믿음이면 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인생 또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 무모한 기다림이 아니라 풍성한 준비와 정말 그 준비로 말미암아 얻어짐의 결과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올해도 다 갔구나. 올해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갔듯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저 밤에 저 벽에 붙어 있는 우리 교회 그 달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저 달력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버려야 되겠구나. 네, 그래요. 이제 뭐 열흘 남짓,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 남았습니까? 그럼 이거 띄워 버려야죠. 그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2025년은 이제 영원히 우리가 맞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그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탄절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뭐냐?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만세 전에 어떻게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만세 전에, 아주 그냥 만세 전부터 이 계획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딱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 실행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그 베푸신 정말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은 사람됨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불순종의 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아주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 주시사 사람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곧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주전, 주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를 보면은 자기 종교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화려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부각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초라하게부터 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정말 촌 중에서도 아주 깡촌, 그 깡촌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곳, 동물이 먹는 그 먹이통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시작은 아주 낮고 천한 동물의 먹이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러한 업적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옥타비우누스라는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세금을 좀 더 효율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호족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센서스라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족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불편한 몸이지만 만삭이 된 몸이지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상기를 느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애를 낳게 됐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여관에 많기 때문에 날 곳이 없어서 정말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동물 먹이통에 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그러한 소식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낙후된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깡천이요 낙후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출신이라고 하면 잘 인정도 안 하는 그곳. 그럴 때였는데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절대 낮은 자들이 아니라 너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가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름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주 떡이 풍성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풍성한 떡집 그런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은 3절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돌아올 것을 또 예언을 하시고 4절에 보면은 그 위대함은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주신 축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기다림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뭡니까? 이 소망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가망성이 없으면 기다릴 이 근거도 없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 기다림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만날 것이다. 나중에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굉장히 아주 힘든 밤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특히 그 몸이 아픈 분들은 밤에 그렇게 더 힘들다고 말을 하죠. 밤에 그렇게 통증이 많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밤이 지나가나 그러면서 이 밤을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그 환자들이 많은데 아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를 꽉 물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 농부의 아침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면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은 이 엄청난 것을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의 그 1년은 이 1년의 가을은 아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들은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정치, 의사 이런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아주 작은 지역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인생의 소망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소망의 메시지가 들린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먼저 수직적으로는 오신 메시아를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주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성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탄하면은 이번 성탄에 내가 뭐를 받을까? 받을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받을 것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탄하면은 그냥 두말 없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아이들에게 받는 것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은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메시아라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날, 헐벗고 배고픈 이웃에게 선물로 주는 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즉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사랑의
최고의 그러한 표현의 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땅에 소망의 싹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의 그 의미인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도 그랬다면 어디서 나셨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셨어야죠. 당연히 예루살렘 중에서도 왕궁에서 나셨어야죠. 그런데 가장 천하고 이 아주 그냥 정말 불쌍한 곳에서 이 태어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이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고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전해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을 불러 모아놓고 두 가지를 질문하라고 명령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를 질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역하면은 그겁니다.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손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더러운 물이 있는데 내가 깨끗한 손으로 그 더러운 물에 손을 넣으면은 그게 깨끗해집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반대로 아주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깨끗한 물일지라도 내 더러운 손을 담글 때 결국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것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가꾸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좀 적당히 좀 더러워도 이 어두운 것 때문에 어둠 때문에 이게 다 탈로 나지를 않지만 그냥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그 더러운 것이 금방 탈로 나버리고 말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었는데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여기저기 다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사명 중의 사명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것과 작은 것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가 아주 굉장히 깡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화려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번쩍번쩍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자체가 탄생 자체부터 벌써 초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하면은 초라하다 생각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는 목자가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며 땅 끝까지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양을 치다가 그냥 우리에 가다 놓고 그냥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목자들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여다 놓고 뭐 그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에다가 이렇게 담을 싸놓고 거기다 놓고 이 밤새도록 기른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다가 보면 맹수들이 와서 다 잡아가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자는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양들을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목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목자라는 표현을 다윗이 많이 쓰는데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할 때 이세의 아들이 당시에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받고 갔는데 이세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 중에서 7명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는 다윗은 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쳐놓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산에 가서 양을 기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윗을 점찍어 놓고 계시는데 엉뚱한 이 형제들만 이렇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결국 이 산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한 형제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기르는 양의 기름은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곡물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목자입니까?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목자라는 이 직업이 아주 천한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낮고 천한 그 동물의 구유통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양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외롭고 낙고천한 자에게 주신 소망의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이 소망이 넘치시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114장 보면은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총으로 그 손길의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이 성탄의 그 축복을 만끽하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친 그 손길에 마름이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이 딸 이신화 집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의 모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것,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미국에서의 이 여행이 정말 온전하고 만족한 그러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지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장로님의 위로와 항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지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전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그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성탄 주일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이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파티와 즐겁고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그저 아기비로부터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집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또 요한의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우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셨고 또 우리들이 그 은혜와 정말 그 놀라운 이 축복을 얼마나 참 기억하지 않고 살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는데도 그 태어나심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던 그 사건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에 증거하고 전파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번 성탄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그들에게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밝음과 우리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번 성탄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이 더 확장되어가는 이번 성탄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